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65편부터 67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65편은 찬송이 기다려진다로 시작을 하고 66편은 찬송할지어다로 연결되어지며 그리고 내일 묵상할 67편은 찬송하게 하소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 66편 3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그리 어미하신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어미하다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지지만 세 번의 초청으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7절은 온 땅이여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인 8절에서 15절도 만민들아 초청을 하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연단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고 인도와 돌보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인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나누었지만 8절부터 보아야 바르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8절, 9절은 설명드렸지만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하느냐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시고 그 구원과 또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그 보호하심으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실족치 않게 하시는 것과 연결이 돼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테스트 또는 시련 이런 것으로 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은의 광석을 캐서 100% 순도가 있는 은을 만들려면 엄청 뜨거운 물에다가 오랫동안 끓여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연단하시는 겁니까? 11절 말씀이 보시죠. 11절에 보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어려운 짐을 지도록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이 타고 가게라는 말은 짓밟다는 그런 말이죠. 나를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시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덧 그걸 통하여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성숙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지게를 져봤기 때문에 지게를 지고 웬만한 짐들은 다 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게를 져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짐을 지어주면 금방 넘어지고 또 어설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연단도 그런 의미입니다. 짐을 져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짐도 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짐들을 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단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1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그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면 세 사람을 불 속에다 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셋을 집어넣는데 왜 불 속에 네 사람이 보이느냐.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듣던 말씀으로, 풀문불에 던진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던져진 세 사람은 그 불속을, 그 뜨거운 불속을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과 또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과 물을 안 만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 일이 안 생기고, 그물에 안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은 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들이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나와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66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드리는 번제는 헌신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서원을 주께 갚는다는 말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는이라는 말은 번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서원을 주께 갚는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환난 당할 때 시인의 서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환난을 통하여서 헌신된 마음도 생기고 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헌신의 결심도 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사실은 레위기의 규정을 잘 보면 순양, 숫소, 염소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잘 보시면 부자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중산층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가난한 자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다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순양, 숫소, 염소 하나만 드리면 되는 걸 세 개를 다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이 연단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시고 단단하게 하심으로 헌신한 사람은 헌신으로 초청하고 구원한 자는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 그런 곳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대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을 지나게 하심으로 더 단단하고 성숙함으로 세워가신 그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많은 성경의 유인들도 또 시편을 기록한 많은 시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을 적용하면 오늘의 나를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들을 했을 거라는 고백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세워주시고 성도로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는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16절에서 20절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시 초청을 하죠. 1절에서는 온 땅이여 그랬고 8절에서는 만민들아 했던 것처럼 오늘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릅니다. 1절 온 땅이여 할 때나 8절 만민들아 할 때에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16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초청의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서 다 와서 들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16절에서 20절을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간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1절에서 15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1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은 앞에서 보았던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계획과 인도하심이 정확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겠다, 간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7,
18절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찬송하고 부르짖는 것은 만약에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모두 다 진실하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을 품지 않고 내 고백이 진실하다,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20절에서도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20절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한 삶의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간증이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는 간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하셨고, 오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역사와 인도하심과 섭리하시는 손길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환난과 역경 중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간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는 거죠.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바르지 못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도를 하다가 무엇을 보았다든지,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든지,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참된 간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느끼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서부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간증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관이 바뀌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간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섭리와 인도 가운데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으로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이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모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연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연단함으로 그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을 약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 때문에 오늘의 나의 이 직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헌신을 이끌어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시험하고 연단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들을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묻고 우리 머리를 짓밟아 타고 가기도 허용하시며 물과 불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끌어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감사를 누군가에게는 간증도 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며 내 삶을 돌아보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참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